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 모르겠네. 우리 김창준 목사님은 늘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동기이지만 2살 형님이시고 또 목회를 아주 틀림없이 잘하실 겁니다.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된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고 삶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예전에 개척했을 때도 지은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지은 거 보고는 야,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닭이 소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자나 있잖아, 사람들은 참 나빠. 자기들은 가족 계획을 다 하면서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한테는 매일같이 무조건 알을 많이 낳으라고 하잖아. 그러자 곁에 있던 소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많은 인간들이 매일같이 내 젖을 먹고 살면서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놈은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생각만 하면 어휴 짜증나잖아. 이 정도 하면 좀 웃어줘야 되는데 실은 연말 되고 저도 교육부를 떠난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긴 했는데 언제 애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만 보고 하더라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의 양떼들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우리를 벗어난 양은 없으십니까? 또 양들을 기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서로 인사. 선생님 힘내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주님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좀 아니라 할지라도 꼭 긴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육의 중요성은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짐승도 이 교육받은 짐승은요, 교육을 안 받은 짐승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 다르고 그 인생이 다릅니다. 개니까 개생이 다르라 해야 되나요? 군견이나 안내견, 마약 탐지견, 이런 짐승은요, 이런 것들은 교육받은 이런 개들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육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지만 교육이 있는 나라는 비록 그 나라가 후진국이고 가난할지라도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판교 소망교회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고 헌신하신 것 보니까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하면 물론 추천할 일도 아니고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집집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투자한 걸 보면 교육은 우리 모두의 숙제고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교육에 대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걸었습니다. 교육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어야 교육이 있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이 없으면 신앙이 없다. 그래서 교육의 민족의 사활을 겁니다. 교육의 신앙의 사활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육에 투자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들은 교육이 뭔지, 교육의 본질과 중요성과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 1900이 아니고 주 70년경에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로마에게 함락당한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입니다. 이제 동이 터오르는 내일이 되면 그 무시무시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가지고 성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 긴박한 순간에 성 안에 있던 한 특사가 성 밖으로 나와서 내일이면 자신들을 죽이고 성을 없애버릴 침략자 로마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로마 장군과 밀담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사가 로마 장군을 찾아가서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일이면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성이 당신들에 의해서 함락될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각오하고 있다. 내일이면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하고 다 부셔버리고 다 불태워 버릴 텐데, 우리가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건데 딱 한 가지 기관만 불태우지 말고 제발 보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 민족들이 뭘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 걸 평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분명히 성전을 불태우지 말라고 요청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들은 성전은 불태워도 괜찮고 다른 것도 다 불태워도 좋지만은 시너고그, 회당, 즉 이 교육할 장소, 이 교육할 기관만은 불태우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좋은데 가르치는 교육만 살아난다면 우리는 다시 국가가 되고 신앙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앙 교육의 힘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이 회당 정신은요, 지금도 살아 있어 가지고 유대인 회당에 가면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회당에다가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 우리가 아주 무시할 정도로 무슨 저런 아이를 데리고 저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성경을 읽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새하얀 그 노인들이 그 아이들 뒤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날, 바로 저 애들이 우리 뒤를 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저 애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의 종교와 모국어와 국가관을 계승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진정한 교육의 가치와 힘을 아는 나라와 민족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요, 교회 교육에 목숨을 거는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바로 여러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육의 가치를 아시고 선생님이시고 랍비셨던 우리 주님은 다른 어떤 직분들보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가치를 아시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나는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교육에 대해 좌절감과 회의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한 해만 더 하고 나 이번에 그만둬야지 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외국의 어느 교회에 어느 교회학교 교사가 몇 년 동안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이게 너무나 힘들었는지 아니면 고생한 만큼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었는지
가르치는 데 회의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점점 교사의 직분의 사명과 흥미를 잃어간 이 교사는 결국 이 교사직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전쟁터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무심코 뜯어보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한 어느 전사한 젊은이의 유언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에게는 당신의 아들이 적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기쁘게 죽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닐 때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는 저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아달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이 교사는 교사를 그만둔 자신의 결정을 아주 부끄럽게 여기면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뿌린 말씀과 눈물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로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니까 내가 참 좋은 성도를 만났지, 그래서 난 지금 목회가 너무나 참 편해, 이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나는 정말 내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목사님을 만났지, 나는 우리 목사님 잘 만나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운명이 바뀌었고 나의 미래가 바뀌었고 내 삶이 바뀌었고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이 달라졌지, 하나님께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해, 이런 고백을 듣고 사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창준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여러분 교사들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참 좋은 학생을 만났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나는 나의 인생에서 정말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선생님을 만났지, 그래서 내가 변했고 내 인생이 달라졌지, 그래서 난 하나님께 우리 선생님 만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해, 이런 고백을 듣고 사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목회자로서 또 선생으로서 이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 망하면 가정이 망하고요, 교회 교육이 망하면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교육이 망하면 국가가 망하고요, 이 교육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퇴보하고 몰락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학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안에 어린 아이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듯이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자라나야 교회도 나라도 함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사명과 직분은 엄청나게,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요,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투자한 게 교회 학교였습니다. 와서 보니까 교회 학교 예산을 삭감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모는 못 입고 못 입어도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학교를 길러내야 주님 앞에 우리가 가서 섰을 때 주님께 칭찬을 받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 교육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나라는 가정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정 교육도 안 되는데, 현재 너무 많은 학생들이 결손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부, 편모, 조부, 조모 밑에서 자라고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면서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요, 어려서 가정에서 자기 부모로부터 한창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정서가 메말라 버리고 인성이 제대로 길러지지 못하니까 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학교 교육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교육부를 보더라도 답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갈팡질팡하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교육부 장관, 지금은 문교부 무슨 장관이라 하죠? 저도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장관만 바뀌면 항상 바뀝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100년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사람만 바뀌면 교육이 바뀌고 이 방법론이 다 바뀌어요. 교육의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선생님들도요, 전과 같지 않고요. 혹시 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죄송합니다만은 선생님도 전과 같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학생들도 전과 같지 않고요,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교육감의 교육 철학은 극명하게 갈려져 있고요, 더불어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가 됐고, 사교육은 지식 전달에만 급급하고요, 아이들은 입시 이주의 교육에서 고통받고 있고, 교육도 이를 행하는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교육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을 보면은 지식은 사교육에다 의존을 하고 너희들 다 학원에서 다 배우지, 그러면서 대충 의지도 열정도 너무 부족한 분들이 많고요,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쓸데없는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작 학생들과 소통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2 때 제 딸아이가, 큰애가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이 소통의 부재로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 이 담임 선생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어서 새로 선생님 오시게 되었는데, 이분은 기간제 선생님이라 하나요? 잠시 이렇게 기간 따라서 봉사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하기보다는 무조건 선생님의 감정,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시다가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서로가 싫어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이 학생들과 단 한 번도 상담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내렸는데 너무 안 좋게 이걸 써놔버렸어요.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그래서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에 트라이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안 됐어요. 한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그냥 감정적으로 막아버렸죠. 여러분이 공산당과 강도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데 누군 줄 아세요? 중2라고 합니다. 어디서 지금 아는 것 같아요. 중2래요. 중2. 현관문에다가 중2가 우리 집에 있음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게 강도도 왔다가 도망간대요. 그만큼 중2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학생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보지 못하고 어루만져주지 못하고 상담 한번 하지 않고 지내니 얼마나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힘드시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교육 현실과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두 방치된 대로 자라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성장하면서 아이들은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하고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정교육도 학교교육도 이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가장 중요하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본질적인 걸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은 정신적인 혼돈을 겪고 있고요. 공부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사회에 유익한 인재로 길러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격이 자라나지 못하니까 몸은 다 자랐는데 정신이 자라질 못했어요. 제 아내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아내도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은요, 결성 가정에서 자라서 몸은 아주 잘 먹고 자라니까 몸은 황소처럼 큰데 아주 건강한 20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병을 해소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서 보면 의욕상실에 걸려 있고요, 목적이 없는 삶, 그냥 시대의 조류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제 집사람이 많이 마음을 아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할 예비 사회인이요,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야 할 그런 우리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회교육은 어떨까요? 당장 사회가 필요한 특색 있는 전문인을 양성할지는 모르지만 인간을 변화시키는 인성교육에는 턱없이 부족한, 너무나 역부족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은 그 능력과 기능상 이걸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모두가 온전치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성교육에는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데 이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희망이라 할 수 있는 교회 교육은 어떨까요? 교회 교육도 이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유초등부보다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 줄어들고요. 중고등부 학생들보다는 고3이 되면 이게 현격히 줄어들어서 이 대학 청년부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기독교 이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라면 3% 5%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의 전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우울하시죠?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지금 우리의 교육이 처한 현실만을 바라볼 때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희망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꺼져가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싹을 남겨두셨듯이 우리의 처한 문제 뒤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극복할 지혜와 힘과 용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교육의 중요성과 교회학교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보면 한때 우리가 웰빙이란 말이 유행을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웰빙, 잘 살자, 존재하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먹는 데 많이 투자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더니 육만부응했습니다. 요즘 살 빼느라고 난리예요. 그리고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마음은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힐링이 유행이 됐습니다. 마음을 치유받아야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힐링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했습니다. 갈증이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칭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내 달란트는 어떻게 발견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주는, 그리고 길을 찾고 답을 찾는 이 코칭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삶까지 회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전인 교육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인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도 실패하고 학교도 실패하고 사회도 실패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교회 학교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치유하는 영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오직 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바로 세워지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면요, 몸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도 건강해서 인격이 자라나고 그리고 영혼까지 건강하게 되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법관인 루이스 L. 파우셋이라는 분은 12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해오면서 4,000명이 넘는 소년, 소녀 이 범죄자들을 상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000명이 넘는 그 범죄를 저지른 소년, 소녀를 상대했는데 그 중에서 주일학교 출신은요 딱 3명밖에 없었답니다. 교회 학교의 영향력과 가치의 중요성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벤슨 박사라는 분이 연구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아마 이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 교회 75%의 교인이 주일 학교를 거쳐서 양육된 사람들이고요, 교회 봉사자들의 85%가 주일 학교 출신이고 성직자들, 즉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95%가, 그러니까 거의 100%가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손에서 지금 미래의 선교사님들, 목회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서 이 판교 소망교회의 미래의 헌신자들, 그리스도의 제자화된 사람들이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길러져서 이 사회와 민족을 변혁시키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인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가 지금 교회 학교 이 못자리에서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벤슨 박사는 주일 학교는 교회의 금광이다. 금을 캐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돼요. 교육은 백년지 되게니까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비록 당장은 거둘 수 없을지라도 지속적인 투자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교회 학교에, 주일학교는 교회의 금광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현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재직들이나 주일학교 교사, 또 성가대원들의 89%, 그리고 교역자의 92%가 교회에서 주일학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주일학교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이 선생님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처럼 교회 교육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정교육이 실패해도, 학교 교육이 실패해도, 사회 교육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 학교의 교육만 제대로 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온전한 인격체로 100%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고 최후의 보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 교회의 부흥은 오늘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판교 소망교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우리 주일학교에 있고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짐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좀 보면서 뭐 싸운 일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선생님이 이 세상 모든 교육의 희망입니다. 손을 한번 굳게 잡으면서 한번 잘해 봅시다. 아마 이게 말 안 듣는 사람은 교육을 더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교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아까 제가 몇 시 시작했죠? 예? 몇 분? 몰라요. 45분, 1시간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처럼 중요한 교사의 사명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성 프란시스는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1만 번의 고통을 당하여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고통 없이, 상고의 고통 없이 온전한 생명의 잉태는 없습니다. 그저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철저한 헌신 속에서 좋은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선생님의 헌신된 교육 통해서 우리의 학생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 좋은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이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헌신을 행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을 큰 소리로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는 말씀의 멘토가 되자. 여러분, 말씀의 전능성을 믿습니까? 말씀은 전능한 말입니다. 믿음 없이 내뱉는 말은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혼과 그의 인생과 삶을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영혼을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육을 하려면 당연히 교육이 있고 기자재가 있어야 되겠죠. 모든 교사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교회 학교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우리 교회 학교의 교재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육, 교재임, 교과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한번 우리 다 알지만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34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과서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서 그걸 그대로 선포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이 큐티에 올인하는 교회인데 우리 김창준 목사님 항상 신실하시더니 역시 길을 알고 답을 아시는 목사님 같아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래도록 큐티를 해왔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 이 판교 소망교회가 이 큐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야, 이거 잘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선생님들 말씀 묵상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받은 은혜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서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애통하는 기도의 멘토가 되자. 요즘 세상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있지요. 지뢰밭과 같습니다. 도처가 죄의 함정이고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들을 이 세상 밖으로 내보내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려면 내보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요, 이 아이들을 항상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예원이 예영이 어디로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사고 가운데서, 악의 무리들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항상 그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의 손을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에 이 아이들의 모든 걸 맡기오니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과 오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 여러분의 아이들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이 험산 줄령과 같고
지뢰밭과 같고 함정과 같은 이 세상에 내보내시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아이들의 영혼을, 그 아이들의 신변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의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린 양들을 이 세상의 이리떼들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이자 생명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교사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인생의 멘토가 되자.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하고 동행하려면 이 아이들과 함께 숨쉬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거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하고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하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대를 이해하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분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시대적 트렌드를 읽고 계신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가운데 SNS를 많이 매일같이 활용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훌륭한 분이 저 뒤에 계시네. 예. SNS가 뭐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 이 그물망, 그래서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주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 트위터, 또 카톡, 뭐 문자도 해당되겠지요. 밴드, 이런 걸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10분 활용해서 애들하고 밴드 같은 거 만들어서 자기 반 애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 애들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멋쟁이 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합니다. 아이들을 품어주는 사랑의 멘토가 되자. 다시 한번 합니다. 아이들을 품어주는 사랑의 멘토가 되자. 요즘 아이들은요, 먹는 게 굶주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으니까 사람이 거칩니다. 인격이 문제가 생기고요. 사랑을 못 받으면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 중에 필수 불가결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사랑을 못 먹여버리면 이 아이는 건강하게 못 자랍니다.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랑을 먹고 자라야만 제대로 된 인생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언제 먹여줘야 되냐면 어른 돼서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 때는 이걸 못 먹고 자라버리면 이 뇌에 해로의 이상이 생깁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이 나옵니다. 부모의 사랑, 스승의 사랑, 친구의 사랑, 형제의 사랑, 아가페, 필리아, 스톨게, 뭐 이런, 또 이웃의 사랑, 이런 사랑에 다 굶주려 있습니다. 이것저것 사랑이란 말은 허다하게 난무하고 있지만, 에로스 같은 육체적인 사랑은 너무나 난무하고 있지만, 태폐로 흐르고 있지만, 진정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이들을 품고 가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랑을 많이 먹여주시길 바랍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그러죠. 이 시대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꼭 먹여주라고 부탁하신 그 사랑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친구 간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그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처참하게 죽으셨고, 아들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사랑 때문에 그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아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나오는데, 사랑의 사도인 요한에게 이 사랑의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어린 양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 부모에게 정말 감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자식들을, 그 부모의 자식, 그 사람의 자식들에게 잘하는 사람이 그 부모는 그렇게 고맙대요. 나한테 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내 자식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 내 자식에게 좋은 걸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고맙대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차라리 나한테 하는 것보다 내 자식한테 좀 잘해주면 크게 부모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한테 잘하는 것보다 주님한테 잘하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어린 양들을 먹이고 입힐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재밌는 예화 몇 개 들어드릴게요. 마라스머스라는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아이들은요, 사랑에서 녹아지고 사랑 속에서 변화되고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학계에 이 마라스머스라는 병이,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은 누구한테 잘 걸리느냐 하면, 전쟁 고아원 같은 데서 애롭게 자라난 아이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증상을 보면은요,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 무기력증에 걸리고, 살 소망도, 마음의 병까지 생겨서 살 소망도 다 끊어지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만다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은요, 영양 부족이나 병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부리고요, 어머니 냄새를 맡고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 최치를 맡고 자라야 하는데, 이걸 전혀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고 사랑을 하고 살며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먹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가 사랑을 먹고 자라지 못하면 뇌에 회로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남들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마라스머스라는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 마라스머스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이건 비타민도 안 되고 잘 먹인다고 안 되고 좋은 대학교 넣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오직 사랑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교회 학교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볼 때마다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사랑하며 살 때,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 그 사랑을 쏟아부을 때 마라스머스 병은 생기지 않을 줄로 압니다. 또 미국의 어느 대학 사회학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볼티모어에 유명한 이 빈민가로 가서 그곳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모두 마친 학생들은 빈민가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올렸습니다. 평가서 내용은 모두가 동일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겐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25년 전에 어떤 교수가 학생들 시켜서 그걸 조사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다음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생들에게 25년 전에 조사했던 200명의 빈민가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해서 조사해 보고하라고 리포트 제출을 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의 지시대로 저마다 조사를 해서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요, 사망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20명 빼놓고 나머지 180명 이 사람들을 조사하게 됐는데, 180명 중에 4명만 빼놓고 176명이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98% 정도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보니까 노숙자 같은 빈민가, 할렘가, 슬럼가에서 살던 그 아이들이, 교육도 잘 받지 못한 아이들이 변호사가 되었고 의사가 되었고 사업가가 되어서 거의 상류층이 많았습니다. 교수님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조사를 더 진행시켰습니다. 좀 더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냥은 그렇게 될 수 없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좀 알아보고 조사해서 가지고 오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빈민 출신 학생들은 어른이 되어서 모두 거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회학과 교수가 그들을 한 사람씩 직접 만나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예, 저희에게는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 그 한 분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여자 선생님은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이 여선생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이 선생님은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을 했냐,
김동환 전도사님처럼 탁월한 공부 방법을 전수해 줬냐? 아니면 직접 과외를 시켜주었냐? 8학군에다가 진학을 시켜줬냐? 하여튼 궁금해가지고 수소문 끝에 그 여교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으로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늙었지만 아직도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여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예,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지요. 난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그건 너무나 간단한 일이지요. 난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내가 해줄 수 있었던 것, 다른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집어넣어 줬더니 엄마 같은 사랑, 하나님 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낌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해 주었더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학생들의 인생과 운명과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사랑은 한 개인의 인생과 운명과 미래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 사랑,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인간의 사랑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다면 이 얼마나 그 사랑의 능력이 강력한 역사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보너스로 더 말씀드리고 딱 45분에 제가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칼같이 생겼죠. 월트 휘트만이라는 사람은요, 1819년에서 1892년에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이신데, 그러니까 19세기 초부터 말까지 사신 분이신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풍미했던, 그가 1800년대 사람이니까 그는 그 당시 시를 통해서 서민들의 희망과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월트 휘트만이 인생 말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불행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마와 싸우던 어느 날 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처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방을 해왔습니다만 아픈 사람에게 제 경험에 제 의사 이 생활의 결론이 뭐냐 하면,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사랑의 약을 지어서 주었습니다. 다른 약도 주었겠지만 사랑의 약까지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시인은 크게 감동을 했던지, 그러면 사랑이란 약이 안 들을 때는, 안 듣는 사람,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시인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하고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는 그땐요, 사랑의 약을 2배로 늘리면 되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약이 잘 듣지 않을 때는 내 사랑이 아직 부족하구나, 아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이 내가 준 이 정도가 아니라 더블로 필요하구나, 2배, 3배, 4배로 필요하구나. 여러분 2배의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2배가 아니라 10배, 20배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아낌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상한 심령이라도
사랑의 약이 듣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이 사랑에 녹아지고요, 사랑 때문에 다시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사랑은 감동을 줍니다. 사랑은 사람을 감화시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차가운 인생, 완악한 인생을 모두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과 미래까지도,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까지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성경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도 최고의 교육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이 판교 소망교회 교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랑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굶주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찾아온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에 굶주린 영혼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먹이시렵니까? 말씀을 먹이시고, 은혜를 먹이시고, 주님의 사랑, 뜨거운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그들의 심령 속에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올 때 얼굴빛이 다르고 발걸음도 가볍고 교회가 행복인 줄 알고 이 교회로 달려오고 옆에 친구들 다 데리고 오고 이 교회가 소문난 주일학교, 소문난 교회학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판교 소망교회 교회학교와 우리 선생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품고 가는 영적인 멘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좀 죽이 잘 맞아야지.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데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돼. 목사는 할렐루야를 잘하고 교인은 아멘을 잘해야 그 교회는 죽이 잘 맞아가지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종, 참으로 서기에 부족하고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들, 양떼들을 먹일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시대는 참으로 양들을 사랑하고 어린 양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헌신하는 목자와 같은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판교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선생님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시대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며 그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며 다가서고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시대의 아픔과 함께 이 아이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이 아이들을 품고 가는 귀한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그리고 우리 훌륭한 담임 목사님, 우리 김창준 목사님 영적인 지도에 잘 순종하고 부서 교역자의 영적인 지도에 잘 순종하여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주님의 교회 어린 아이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참으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